남동공단에 위치해 있는 씨앗성교회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 내내 가로수 하나 보기 힘들 만큼 길가에는 작은 공장들만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장기 침체 때문인지 한산함을 넘어서 적막하다는 단어가 절로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삭막해 보이기만 했던 이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부대끼며 그들에게 복음을 심는 씨앗선교를 만났습니다. 허은율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셨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주 지역 중앙에 위치해 있는 씨앗선교회. 외국인 근로자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다 보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마침 저희가 찾아간 날은 한 동뿐이었던 컨테이너 장소를 확장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공사를 하시네요. 공사를 돕는 손길 모두 이곳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들인데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이 돼서 함께 모여 일손을 돕는다고 하네요. 버젓한 간판 하나 없던 예배당에 7년 만에 씨앗선교회라는 이름을 걸게 됐는데요. 글씨 한자 한자를 정성 들여 칠하는 이분들의 뜨거운 마음이 저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데 비하면은 보잘것없는데 저희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확장된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일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은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전부 여기 외국인들이 다 했습니다. 용접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 자재 외에는 전부 외국인들이 우리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저는 거의 매일 신방을 드리러 가고요. 이분들은 토요일 날 이제 자기 민족들끼리 자기 나라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은 특별히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럽니다. 21세기의 선교 이슈는 이슬람 선교와 이주민 선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 그 선교 정황에 부응해서 한국에 와 있는 그 이주 노동자, 유학생, 또 다문화 가정의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은 세계 선교에 큰 이바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하다, 또 한국적 선교 상황에 아주 필요한 부분이다,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선교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이주민 선교를 하는 모든 단체들은 그 비슷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씨앗 선교에도 외국인들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그들도 잘 살게 되면은 다 이주 노동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단순히 그들만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잘 양육받아서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그들의 가족과 종족과 또 민족과 국가를 복음화시키고 또 교회를 설립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씨앗 선교회의 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허은열 목사는 이 5명의 무슬림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경계가 심한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 복음이 곧 자연스레 흘러 들어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계속 말만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그랬는데 이제 3년 후에는 이 친구가 정말 자기 본국으로 미전도 종족에 가더니 아이고 뭐 자기 그 친지 가족들을 한 마을을 그냥 이렇게 종족을 복음화 시켰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바래요.
교회에 나와서 또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성숙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 사역자로 세워지기까지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들에게 복음을 씨앗을 심는다. 그래서 씨앗이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면은 지금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며 새가 둥지를 틀 만큼의 그런 성숙함이 있을 거라 믿고 생명의 씨앗, 예수님의 씨앗, 정확한 씨앗을 이들에게 심자 이런 의미에서 지혜 이주민 씨앗센터, 씨앗선교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 때보다는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이 훨씬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쉼터를 운영하면서 이 쉼터는 제자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그 양육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서 이 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한 사람이 더 오면은 그에 대한 또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다 똑같은 어려움이겠지만 그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또 여기서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참 훈련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귀국한 우리 지체들의 그런 신앙적인 관리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현지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하고 잘 네트워킹이 되어서 이렇게 좀 연결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일 최근에 이렇게 마련한 동영상도 있는데 이거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대부분의 그 한국에 있는 이주민 그 단체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했고요. 특히 아까 거기 한 사람이 더 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이건 동영상 만드는 분이 꼭 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 제가 이게 세계 선교 잠시만요. 허은열 교수님 그 화면이 예. 안 보이거든요. 얼굴 화면을 좀 카메라 왜 그러지? 열어주시죠. 카메라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카메라. 예. 아직 안 보입니다. 이거 네, 요게 지금 보입니까? 됐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근데 왜 안 보이지 진짜? 좀 전에는 꺼졌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안 보이는데 보여요?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안 보이냐? 예, 다 보고 있어요. 예, 노트북이 이거 제가 갑자기 어디서 좀 가져와 가지고 네. 제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우린 잘 보입니다. 저는 안 보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아까 봤던 그 동영상은 한 3, 4년이 된 거고 조금 지났지만은 우리 전체 한국에 있는 이주민 선교 단체들이 비슷하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그냥 이렇게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계 선교 전략 회의는 제가 성격을 사실은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참여를 하고 해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잘 몰랐고요. 그래서 우리 석연 목사님께서 좀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그 강의를 부탁을 하셨을 때 그 국내 무슬림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이거 전략 회의니까 제가 전략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이렇게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은 걸 몰랐어요. 그래서 국내 무슬림 선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단 선교위원회 내 나름대로 이런
조사, 양적 조사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 제안을 하고 또 한국 교단 선교위원회에 제안을 하고 또 한국에서 이주민 선교를 하는 선교 단체에 좀 제가 제안을 하는 그런 오늘 논문이었습니다. 소논문이었는데 제가 이 분위기를 보니까 사실 선교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문화적 상황이 다르면은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무슬림은 특히 그 해외에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선교와 한국에서 하는 이 무슬림을 선교하는 이 선교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굉장히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또 무슬림 지역에 실제로 선교 사역 하시는 아주 선생님, 저보다 훨씬 선생님이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조금 제가 뭐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강의를 이렇게 강의안을 뭐 무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안도 다 올렸습니다. 일단은 받았습니까? 국내 무슬림 선교의 과제와 전략.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또 좀 딱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걸 한번 보시고 어쨌든 간에 제 이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그랬으니까 강의는 해야 되니까요. 제목하고 주제 설명하고 결론만 지우면은 강의는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제가 마치고 한국에서 제가 무슬림 사역했던 그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제 사역을 그냥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몇 시간 전에 제가 이 선교 전략 회의가 어떤 곳인가를 제가 듣고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또 이 강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국내에서 어떻게 무슬림 사역을 하는가 이것을 제가 이렇게 실제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제가 국내 무슬림 선교의 과제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것도 다 못하니까 저는 외국인 유학생도 하고 이주 노동자도 하고 다문화 가정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주 노동자 중에 무슬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주 노동자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주 노동자라고 이렇게 이 용어를 설명할 때는 그냥 일정 기간 이 다른 나라에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이주 노동자라고 그러는데 뭐 국민이나 그 매스컴에서는 보통 외국인 노동자라 이렇게 부르고 또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학술적 용어로서는 우리가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를 통용하고 있고요. ILO에서도 이주 노동자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이주 노동자는 국내 이주 노동자 이렇게 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노동의 대가인 임금 또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그 어떤 그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우리가 이주 노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 정리를 이게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개념 정리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우리 이제 뭐 며칠 후에 평창에서 이제 이 무슬림 사역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뭐 포럼식으로 이렇게 2박 3일 동안 하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들어왔더니 어떤 그분도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 이런 포럼이나 이런 데서 책자는 이렇게 두꺼운데 아무도 안 읽어본다고
그래서 조그만 책이라도 하나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 진짜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참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런 단체나 전문가라고 하는 뭐 이런 분들도 제가 외국인 사역자 이렇게, 저는 외국인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나는 허은열 목사님 줄 알고 여기 들어왔는데 아니시군요. 이래. 그러니까 외국인 사역자 그랬더니 내가 외국인인 줄 알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자들을 이렇게 외국인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주 노동자를 제가 대상으로 특별히 연구를 해서 오늘 그 원래 무슬림 선교의 과제와 전략을 제가 좀 발표를 할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무슬림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뭐 저보다 훨씬 더 또 오래 사역하셨고 선배님이시고 이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모슬렘 뭐 이런 용어보다는 좀 원어에 가깝게 무슬림, 또 코란보다는 꾸란, 또 마호멧보다는 무함마드, 이렇게 좀 용어를 학생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이제 그런 근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이제 다문화 사회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외국인들이 5% 이상이 될 때 다문화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가 될 때 다문화 국가에 진입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지금 한 4, 50명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200만 명 가까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합니다. 한 180만 명 중에 200만, 그럼 한 몇 프로 됩니까? 한 4, 5% 다 돼 가기 때문에 다문화 국가에 지금 거의 왔다. 그 중에 무슬림이 이제 무슬림 통계도 저기 이슬람 중앙회 같은 데서는 좀 줄입니다. 자꾸 지금 한 5만 명이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5만 명 정도, 국내 한국인 무슬림하고 합쳐서 아마 그 정도 지금 한국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다, 다문화 사회가 다 되어 가지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는 이제 피트 로버트 사전에 보면은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그동안 습득하고 경험한 그런 문화에서 다른 문화에 들어가 사는 그런 사회 현상을 우리가 다문화라 또 이렇게 문화 적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좀 실존적 그런 개념으로서는 그 문화적 다원주의의 근거를 우리가 두면서 한 민족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문화, 종교, 공동체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우리가 다문화 이렇게 또는 다문화주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규범적으로는 다양한 문화 집단의 그런 요구를 우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함으로 또 문화적 다양성의 그 추구가 법이나 또 고용, 이민, 교육, 행정 그런 모든 사회 문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제 같은 경우도 용어 사용에 있어서 제가 이제 다문화 강의를 이제 선교학을 하고 다문화 사회와 선교 또 이슬람권 선교, 이슬람학 그리고 문화 인류학 이렇게 한 4개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했고 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다문화 선교를 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찾아가서 그 강의 제목을 좀 바꿔달라고 그래요. 다문화 사회와 선교로 하든지 다문화 사회에서의 선교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 이유는 그래서 저는 이런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다문화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 다문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규범적으로는 다양한 문화 집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 국가가 그 서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통합하고 우정, 뭐 행복,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법에다가 교육에 행정에 그걸 관련된 정부 정책을 기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특히 이슬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만약에 다문화 선교 그러면은 뭐 다 알지만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선교나 이런 우리가 목사님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문화 정책을 만들려고 하나? 그러면은 실제로 이슬람은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은 이슬람은 그 종교가 그냥 국가고 그 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문화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가 정책을 한다면은 샤리아법을 우리 법에다가 적용을 영국같이 말합니다. 하게 되고 이 모든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그게 하루에 5번씩 그 기도하게 왜 안 해주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 학생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는 다문화 정책을 존중한다. 이런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우리 무슬림 이슬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 다문화 뭐 선교 이랬을 때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꼭 다문화 말을 쓰면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선교, 다문화 사회와 선교 강의 제목을 그렇게 달라고 이렇게 학교 측에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우리 다문화라는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또 어떤 내가 보니까 지금 어떤 단체는 다민족 사역 공동체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다민족이라는 그 말은 다민족화, 다국적화 그럴 때 그때 쓰여지면 아주 좋은 용어인데 그것이 우리가 뭐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다민족 사역 이렇게 하면은 뭐 다민족을 만들겠다는 건가? 조금 이런 모호한 데가 있어요. 그 우리가 어떤 개념 정리를 할 때는 선교학 할 때는 그게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 어떤 지도자한테 처음부터 제가 그걸 하는 걸 별로 안 좋다. 그 용어가 제 그런 이야기를 선교학적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다문화 내가 이제 이 용어를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이슬람권에서 제가 아까 우리 서기훈 목사님이 저한테 대해서 어떻게 별로 이야기를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아까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총각 때부터 이슬람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때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실제로 평신도지만 그때 제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막 사막에서 그냥 사막에 막 기도하면서 굉장히 하늘이 낮다. 그냥 보고 하늘이 구름이 많으니까 하늘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가지고 응답을 빨리 해주신다. 얘가 실제적으로 그게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도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응답도 많이 받고 그런 하여튼 옛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총각 때부터 쭉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이렇게 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서 나름대로 CCC 같은 데서 선교 활동을 조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자 선교회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을 제가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들어왔는데 그 파라과이입니까? 그 페루. 그 선교사님이 참 우리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뭐 그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현상적으로 저분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가 뭐 예배가 뭐 실제적인 예배라기보다 이제 그분 이야기하는 예배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예배에 많은 인원이 오는 것보다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 한 명이라도 삼아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이 사역의 방향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세계 선교 전략 회의 이 모임이 좋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 선교의 흐름을 쭉 보면은요. 해안 선교에 해안 선교에서 이제 내륙 선교,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여기서 미전도 종족 선교 대회를 하더만요. 미전도 선교 대회.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주민, 난민 선교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한국에만 이주민이 아니라 아까 우리 서경 목사님도 디아스포라를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워낙 지금 뭐 이 세계의 하나의 그런 공동체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주민들을 통하여서 또 이런 난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은 그렇습니다. 무슬림들은 지금 뭐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나는 그래서 일당 100, 일당 만, 일당 뭐 무슬림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겠지만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진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고 정말 열심히 최고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사역인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슬림들이 회심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이란에서 우리 터키로 이렇게 이주해 갔던 많은 분들이 있으면 이란에서 개종했던 이런 몇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아예 그 공동체 전체가 기독교화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그렇게 이슬람들이 돌아오는 이 무슬림들이 개종하는 경우가 있고 회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나 꿈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또 간증을 들어보면 꿈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꿈에서 뭐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실제로 그런 간증을 들으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렇고 아주 좀 이게 효과적인 것이 이슬람 학자들은 그 이제 이슬람을 변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을 연구하다가 참 이거 우리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제 어떤 우리 또 성경에 박식한 분하고 이렇게 서로 변정을 서로 토론하면서 이렇게 개종되는 경우 그때는 굉장히 확실하고 그런 분들이 요즘 많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게 효과적이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꼭 우리가 우리 선교 전체에 뭐 선교 명령이 뭐 사도행전 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에는 그 이제 뭐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접속자가 헬라어로 카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카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 형황이 동시다발 꼭 국내에서 우리가 선교하면 이게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랫동안 이슬람 지역에서 뭐 선교를 전문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하면서 사실 막 그 CCC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도 이렇게 막 전도하러 다니고 대학 캠퍼스에 물론 뭐 사우디나 이런 싱가포르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뭐 사우디나 거의 뭐 그 중동 지역에 거의 다 제가 한 뭐 짧게는 2주 뭐 길게는 1, 2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건 다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나름대로 뭐 억질로 저는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제 아내가 이게 간증이네요. 간증이 되는데 제 아내가 원래 신학생하고는 선도 안 받던 분이에요. 그리고 제 조건이 신학 안 하고 목회 안 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는 인도하심이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저의 신앙의 정체성과 대변하는 성경 말씀이 내 힘이나 내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을 대변하는 성경 귀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신학을 하게 하셨고 그럼 신학을 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도 받지 않겠습니까? 제 목사 안수 받는 날 제 아내가 그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목사하고 결혼할 줄 알았으면 그때 이미 나는 나이가 40대였어요. 40대 총각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그때 저는 처음 들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한 사람하고 딱 전도사하고 한 사람 딱 선을 봤는데 전도사라서 안에 억지로 보라 그래가 모양으로 봤는데 지금 그때 그 당시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당시에 부산에서 제법 큰 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데 그때 그분하고 할 걸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신학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PhD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PhD 공부할 때 사실 지금 그러니까 MDB 할 때구나요. MDB 할 때 제가 남동공단에 이렇게 섬기러 왔다가 아까 우리 컨테이너 봤잖아요. 이 컨테이너가 제가 처음 사역했던 사역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섬기러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요. 그 다른 분이 거기 그냥 이렇게 어떻게 외국인들 좀 섬기고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걸 좀 이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기를 저는 그 당시에만 해도 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속으로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이랬죠. 근데 하나님이 항상 고민할 때는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찾는다는 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기 싫은데 기도를 하게 해요. 반드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사고가 있으면 만나보고 싶어 하고 전화하고 싶어 하고 하듯이 하나님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도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기도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를 하니까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까 컨테이너 있지요. 그 상황에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이 거기 다 아예 연립주택을 거의 다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동네가 인천 바로 옆이지만은 아주 옛날 그 집들이 그대로 있는 그런 그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 집도 기 나가고 기 들어오는데 사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글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특히 그 우즈베키스탄 제가 여기 좀 무슬림 사역을 하다 보면 여기는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어떨 때는 막 인터넷 SNS 테러도 와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그냥 말씀을 그러니까 귀에 대고 성경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요. 그냥 내 생각에 너 지금까지 MDB하고 하고 한다고 그러 목사 된다고 그러는데 너 지금 외국에 이슬람 국가에 있게 한 거는 그건 다 훈련이다.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다 훈련이고 지금 여기 한국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만 해도 초창기 때였어요. 한국에 외국인들이 한 10만 명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슬람을 섬기라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 들리는 그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전부 무슬림들이 거기 꽉 다 있어. 그 당시만 제가 이렇게 봐도 좀 개토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조금 마약도 하고요. 술도 먹고 칼싸움도 하고 막 이런 동네였어.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컨테이너 하나가 경찰서 역할을 했어요. 제가 매주 이렇게 만나면서 또 이게 이 무슬림은 이슬람 사회 가시는 분 잘 알잖아요. 이건 공동체 우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슬람 공동체를 um마라 그러잖아요. 공동체에서 이게 제외되면은 어떻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모여 사는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공동체를 저희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하든지 제자 훈련은 반드시 또 공동체가 되어야 제자 훈련이 된다.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제가 배워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도 같이 하고 옛날 신학생들하고는. 근데 지금은 제가 직접 같이는 못 사는데 지금도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슬람 사역은 공동체를 깨면은 돼요. 그거 대놓고 깬다고 깨지겠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여기 사역을 하면서 공동체 하면서 주로 가족 단위로 합니다. 여기서 실컷 훈련시켜 놨더니 가니까 혼자 갔더니 이거는 완전히 또 도로 무슬림이야. 그래서 공동체 아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하면서도 뭐 엄마, 아빠, 조카 요런 가족들을 딱 모아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외국에 가잖아요. 어제 우리 안정원 선교사님 베트남 사역 하시는데 저도 베트남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거기 가면은 내가 여기서 관계를 좀 잘 형성을 해야 또 그러겠지요. 자기 조카나 자기 아들이 한국어만 저기 이제 인천대학 학생들도 거기 학교 기숙사에 아니고 저한테 보내요. 그럼 지금 그 학생들이 2명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슬람은 공동체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연구와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거는 그 움마가 갖는 이슬람이 갖는 깊이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 지금 뭐 시간이 지금 많이 됐으니까요. 다 생략하고 몇 가지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겪었던 그런 일화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추석날이나 또 이런 설날 같으면은 항상 뭐 우리 국가별 그때는 다 있었으니까 아까 컨테이너 할 때부터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다 있었으니까 이제 인도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무슬림들이 있었고 주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나 뭐 몽골도 좀 있었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뭐 동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문화를 이해를 해야 또 그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 선교적 접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별로 아닌데 뭐 한국에서 그 뭐 저기 서울에서 그 알타역에 이런 그냥 서울시에서 뭐 선교 모임이 아니고 알타역에 주로 뭐 이런 무슬림 국가들이잖아요. 이런 그 우리하고 뭐 터키 그 뭐 조상이 뭐 같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행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이제 저를 초청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한다든지 또 뭐 이런 행사에 법무부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제가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이런 스탄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고대어의 시옷, 티엇, 이 땅. 그 말하고 탄. 그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 땅이라는 의미인데 그 스탄이 붙은 나라는 전부 이슬람 국가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중앙아시아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고 또 인도도 있었고 몽골은 뭐 한두 명 있었고요. 그러면은 막 전부 다 이제 추석 때는 다 모여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기 인도는 소고기를 안 먹으니까 저기 삼겹살 또 이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 불고기 또 아시아 국가들은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은 아주 뭐 그 노게 있잖아요. 닭도 그냥 이런 오래된 거 할머니 닭. 그것도 한국에도 베트남 뭐 이런 분들만을 위해서 우리 남동공단 남촌동에 그런 농장이 있어요. 그건 닭 한 마리에 한 3만 원 이렇게 합니다. 2만 5천 원. 그래서 그런 닭을 먹어요. 항상 베트남 가면은 그 상에 보면은 하루 종일 여기 얹혀져 있잖아요.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여튼 그 세 종류는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몽골 사람은 석연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럼 고기 안 먹으면 또 밥 안 먹었다. 요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고기를 먹어야 우리 밥 먹었는데 고기 안 주면 밥 안 먹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를 다 해놔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추석 때 어느 추석 때 쭉 해놓고 이렇게 오니까 우리 우즈벡 친구 한 분이 목사님 오늘은
이번에는 그 음료수는 우리가 하겠대요. 그 1리터짜리인가 2리터짜리인가 이런 그 큰 병 있잖아요. 사이다 큰 플라스틱 그 병에 들은 거. 그걸 준비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좋지요. 그거 굉장히 뭐 해오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전부 해왔어요. 그러니까 쭉 해가 왔는데 나중 보니까 이제 뭐 2종류를 했던 것 같아요. 콜라하고 뭐 사이다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거기다 이제 준비를 제가 처음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즈벡 무슬림 같으면은 불고기 쪽에 가야 되는데 눈치를 봐요. 서로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저거 다 아는 사람들이야. 계속 토요일마다 같이 만나고 같이 먹고 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럼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전부 삼겹살 쪽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삼겹살 쪽에 다 가요. 근데 우리 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슬림들한테는 절대로 돼지고기를 권해서는 안 된다. 또 뭐 어떤 선교사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교수들을, 아까 뭐 교수님 그랬는데, 뭐 교수님 소리, 교수가 아닌 건 아니지만은, 저는 선교학 교수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 저기 백석대학에서 한번 그랬다가 좀 미움받았어요. 현장이 없는 선교학은 그 교수하면 안 된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론적으로 책 보고 뺏겨가지고 맨날 하다 보니까, 내가 현장 사역을 해보니까 안 맞아요. 적용이 안 돼. 뭐 발바닥을 보이면 안 된다. 이미 뭡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돼지고기는 제가 그러고 저녁 신방을 가면은 부부 둘이가 딱 앉아가지고 처음에 제가 딱 갔을 때 놓고 했을 때는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살라고 그러는데 목사인이라 목사 할아비라도 와서 두드리면 싫잖아요. 그럼 그 관계를 잘 형성해 놓으면은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 보면요. 10시가 됐는데도 밥 먹고 와서 샤워하고는 요새 같으면 그때는 그 술이 이름 모르겠네. 참이슬, 예를 들면 참이슬 한 잔 딱 갖다 놓고 삼겹살 딱 구워서 두 부부가 딱 마시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그게 이제 문화가 한국에 와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문화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그것은 도덕적으로 문제지만 이미 서구 문화에 접어들어오면은 무슬림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그 자체가 뭐 이거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이 거의 다 됐어요. 그때. 그리고 또 우리 그 아까 그 사이다 병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막 한참 되고 마칠 때 가니까 얼굴이 뻘게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그러고 보니까 사이다 병에 다 술을 담은 거야. 교회니까 목사님 앞에 술을 못 먹으니까 그 사이다 병에 좀 술을 와서 술 한 잔씩 다 하고 술 먹고는 싸우고 그 당시에 집에 가서 뭐 자기 아내가 며칠 전에 왔는데 뭐 어떤 분이 뭐 눈길을 줬다 그러나 이래가지고 칼을 가져오더라. 칼 가져와서 이런 칼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특히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것이 그 우리 해외에서 우리 선교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특히 뭐 우리 다른 종교 간의 분쟁도 있겠지만은 최초 시작하는 게 뭡니까? 그 시아파와 저기 뭐죠? 순니파하고 시아파하고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무슬림들이 싸우는 것을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 이제는 웬만하면은 시아파인가 순니파인가 내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아파와 순니파는 또 선교적 접근이 또 틀려요. 특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옛날 그때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무대뽀를 했고 지금은 전략적으로 제가 보니까 시아파 이거는 이제 우즈벡을 예를 들자면은 시아파 우즈벡 분들은 여기 우즈벡에 사역하실 분들이 뭐 또 있겠지만 시아파 이분들은 그래도 그 뭡니까 이란에서 조상이 이란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 아빠가 이란 분이 많고 그래서 우즈벡에 이렇게 만약에 넘어갔다가 한국에 이렇게 온 분들은 젊은 친구들이고 이런 분들은 일단 교회는 다 와요. 교회 와서 어떤 그 우리 추석날 설날 이렇게 와서 또 어떤 명절날 내한테 인사하러 와서는 그냥 그 우리 저기 강단 앞에 가서
어떤 분은 어떤 피아노도 못 치는데 피아노 이거 하고 기타 이거 하고 하루 종일 그래요. 그냥 그 뭡니까 립싱어 하고 이래가 쫙 해서 그걸 동양성으로 진짜 같이 하는 같이 해서 그걸 그 본국에 다 보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 내하고 교제하고 아까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 컴퓨터 앞에 그렇게 다 교제가 돼요. 일단 막 성경을 막 뭐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근데 순리파는 좀 틀려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제는 대충 이야기 몇 번 해보면 이제 이렇게 알아요. 그 접근 방법도 좀 틀리고 이제 이런 현상도 제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또 그 자헌이라고 우즈벡 친구 아주 젊은 잘생긴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 한글 교육 교사가 우리 자매가 있으니까 아마 뭐 자매 보러 왔는지 한글 교육을 참석을 잘하고 예배도 참석 잘하고 굉장히 뭐 우리 저기 뭐야 그 컨테이너 그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관계도 있고 지금까지도 결혼하고 아직까지 한국에 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인사를 안 해요. 아예 지나가면서 맨날 오던 친구가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젊은 친구니까 이 친구가 우리가 저기 이태원에 가면은 뭐 클럽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분들은요 여자분들은 밤에 클럽 가고 그 뭐 이슬람 그 국가 가면은 뭐 긴 치마 입고 해야 되잖아요. 그 여기 와서 청바지 입고 이거 뭐야 이 반바지 입는 게 입고 하는 게 뭐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서 이 젊은 친구도 이태원에서 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기 이태원 모스크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모스크 뭐 그 꾸란도 잘 모르고 다 민속 이슬람 아닙니까? 뭐 알면 오히려 낫겠는데 그냥 뭐 그런 그 무슬림들이 뭐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누구 뭐 이맘을 만났는지 이렇게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갔어요. 왜 인사도 안 하고 그러냐고. 딱 이러니까 딱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딱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됩니까? 그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제 내한테 어떻게 아버지 설명을 해보라는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냐고 이러는데 한국 사람한테도 내가 이거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설명하기 힘드는데 뭐 그 우즈벡 말도 모르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경험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래도 진짜 사역을 하려면은 꾸란도 공부를 좀 하고 꾸란에 대해서 박식하면은 이슬람 학자들하고 그 변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회심시키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꾸란은 많이는 몰라도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그리고 교리적으로 우리도 이제 좀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도 무슬림을 무슬림 사회 가시는 분들은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요즘은 이래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거기 엄마들이 우즈벡 갔어. 그 아들들이 이제 여기 대학을 옵니다. 그리고 옛날 것 같으면 시골에 뭐 이렇게 그냥 비자 받기 위해서 대학 학생으로 받았다가 바로 이렇게 막 그 이튿날 뛰쳐나와 버리는 거의 돈 벌라고 불법 체류자 우리 미등록 이주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단체에 자기 엄마가 여기 찾아가라 그래서 내한테 많이 왔어요. 뭐 젊은 친구들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문화가 막 바뀌고 그때 아마 5년 10년 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서구 문화가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습관화가 되고 해서 또 내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뭐 아버지 아들 이 정도의 신뢰성을 이제 가졌을 때는 이 복음을 이제 개인적으로 전하면 됩니다. 또 부부 같으면은 또 같이 있고 부부 따로 해서 나중에는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젊은 우리 학생들이 6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들도 이제 평택을 가고 뭐 이렇게 그 노동 현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가서 제가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면은 어떤 날은 또 가니까 거기에 공동체 뭐 이 친구들은 공동체 우선이니까 집을 큰 거 하나 얻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됐어요. 그 지금 오래됐어요. 그때만 해도. 노동자 가운데 이맘을 파송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이맘을 파송해서 이맘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평신도 우리 선교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략이, 사실 내가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전략이 우리 세계 선교 전략회의 이 전략 못지않게 그들이 이제 한국을, 여기 한국이 주 타켓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뭐 다 다르잖아요. 이게 뭐 개인별 다르고 단체별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거는 한국에 온 이슬람도 단체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 큰 교회에 가면 막 뭐 수십 명 모여 있는데, 제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그냥 이런 전체 뭐 그냥 그 사도 바울 같이 5천 명도 회심을 시킬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제자 훈련을 같이 그런 제자화를 시켜서 하는 게 하나님 전략이다.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그 5만 친구 2명이 서울대학교 앞에 거기 그 기숙사, 참 그 집이 비싸니까 부평여가 있더라고요. 2명 만나고 있고, 또 세브란스 병원에 그 의사로 그 뭐 인턴이라 그럽니까? 뭐 교환 의사라고 그러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내가 뭐 깊이는 못 만나지만 누구 좀 이렇게 거기 의사 같이, 뭐 그렇지 않은 의사 같이 해서 또 말도 통하고 하는 분들을 해서 철저하게 저는 이 무슬림 사역은 막 비밀이다, 막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좀 비밀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뭐 또 큰 교회 또 나름대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죠. 단체도 하고 뭐 그 사역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닌데, 그 좀 효과적인 사역은 오히려 지금은 한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이 10사람 되고 그 동네를 그게 뭐 성경에 우리가 역사도 그런 게 있는, 특히 무슬림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냥 마칠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더 하세요. 해주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우즈벡 갔던 이야기만 하나 할게요. 이제 여기서 우리 우즈벡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20명이 예배는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사도신경까지는 외웠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예수 믿었다. 그 친구들이 왜 가족 단위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 우리는 가족 아닌 사람 없어요. 가족만 딱딱 해가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우리 센터에 오기 때문에 뭐 큰 무리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한 자매가 전화가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갑자기 목사님이 우리 한국말도 어렵잖아요. 근데 악령이라는 말을 해요. 이제 내게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로 내 말은 한국에 와서 그 어떤 문화적으로 기독교적 문화가 좀 이렇게 담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악령이 역사해서 뭐 2시대가 계단에 내려가다가 발이 지금 삐었다고 전화도 와요. 그러면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예수 믿었겠다. 내 혼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한 20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거의 15년, 10년 이상 돼가지고 막 그 단속 심할 때 거의 전부 미등록 이주민, 불법으로. 그 교회는 불법이라니까 내한테 찾아온 거야. 불법 아니면은 내가 보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이라는 용어도 우리 미등록 이주민 이렇게 용어 사용을 하면 제 나름대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사실 이건 뭐 형사범이 아니고 체류, 우리 외국인 체류에 대한 걸 위반한 거죠. 그래서 굳이 막 불법 그러면 막 법으로인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그러니까 미등록, 공식적으로 미등록 이주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좋은데, 전부 그런 분이야. 그래서 뭐 내한테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분들이야. 근데 선교하기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막 단속이 심하고 해서 오래됐어요. 전부 다 갔어요. 이제 거의 다 가서 한 20명이 갔어. 그래서 제가 우즈벡을 이제 여기 왔던 친구들이 실제로 내 나름대로 다 예수 믿고 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니까, 이제 타시켄트 여기 또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 오래된 거라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또 보하라
사마르칸트 주로 이런 쪽에서 이렇게 다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을 또 마침 다 한 20명이 다 갔어요. 그래서 가서 타시켄트 전부 불러가지고 그 우리 지금 칠칙에 서기현 목사님 베지마 목사 엄마가 칠칙에서 무슬림 사역을 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만났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모아서 예배 한번 드리자. 아주 소박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갔어요. 갈 때도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우리 뭐 기독교계가 아니고 그 전체 사회적으로 이제 우즈벡을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우즈벡 문화 행사나 이런데 뭐 준비위원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우즈벡 대사나 이런 분들은 잘 알아요. 잘 안다기보다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야 되니까 그때 추석 때인가 이랬는데 그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가 뭐 쉽게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빨리 좀 한 일주일 후에는 가야 될 그런 입장이었어요. 뭐 그때 그 어떤 그런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우리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 그 갔던 친구가 결혼하는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 내로 가야 될 그런 때였어요. 근데 제가 우즈벡 쪽 가니까요. 지금은 제가 이런 혹시 책 보입니까? 제가 쓴 책도 이렇게 있고 국내 무슬림 이렇게 해서 조금 그래도 인지도가 있어요. 이런 쪽에 무슬림 쪽에. 그러나 그때는 뭐 처음 사역하고 했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영사가 뭐 시켜가지고 우리 우리 국가 우리 국민들을 도와주고 협력을 해주고 이러니까 추석 선물 준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비자를 콕 찍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비자를 받고 딱 우즈벡 타시켄트에 딱 내렸는데 또 이런 공안이라 그러나 뭐 그 뭔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뭐 FBI 비슷한 이런 하여튼 정보기관이야. 거기 내가 목사인지 알아요. 그리고 거기 2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내가 전혀 이름도 없고 그때 가니까 이제 우리 장원태 교수가 서기현 목사님 갔다 와서 내 그 명함이 우즈벡에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막 내 이 사람 잘 안다 그러고 사기치려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정보가 대단합니다. 제가 경험한 거는 그래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일단 내가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 내가 아는 사람 이조 노동자밖에 없잖아요. 그 이조 노동자 불러다가 그 친구 이렇게 설명 좀 이렇게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 하다가 노동자로 온 분이 그 타시켄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뭐 바로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딱 가니까 이제 사람을 만났잖아요. 딱 내가 타시켄트 딱 가서 몇 사람하고 몇 친구를 만났는데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전부 도로 무슬림이야. 여기서는 이 친구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내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전부 도로 무슬림. 그래서 제가 타시켄트는 뭐 거기 칠치까지 이렇게 제가 한 23주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의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외국 가면은 전부 막 여기 어떤 이주민들이 없는 나라에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또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그 집에서 같이 자고 결혼식 있으면 참석하고 장례식 있으면 참석하고 이제 뭐 공부하려고 내 나름대로 그러지 호텔에서 거의 잔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타시켄트에서 여기서 갔던 친구들 집 하룻밤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고 이랬는데 제가 그런 현상적인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거 안 한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국내에서 사역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본국에 가서 목적이 우리 뭐 여기 이주민 선교하는 사람 다 비전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훈련 잘 받아가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본국에 가서 그 교회도 세우고 뭐 가정을 복음화 시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목적인데 딱 보니까 그런 현상적인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도로 무슬림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 하나님 나 이제 안 합니다. 내가 할 일 많습니다. 교수 사역만 집중하겠습니다. 풀타임으로 오라는 데도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저기 타시켄트를
타시켄트에서 사마르칸트로 넘어갔어요. 사마르칸트에 어떤 부모님이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그 대학생 그냥 여기 왔다가 뛰쳐나와서 돈 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그 형제가 2명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한 명은 어제 잡혀갔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영상에서 잡혀갔다 이러니까 어쨌든 강제기국을 당해서 내보다 하루 전에 그 자기 집에 가 있고 형은 우리 아직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에 이제 또 오랜 거기에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는 한 3일 있었어요. 다른 데는 하루씩 있었는데 그 집에는 3일 있는데 마침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가니까 그 아마 여기 이슬람 국가에 계시는 분들도 그 국가의 문화에 따라서 라마단 기간을 뭐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근데 내가 하여튼 그 우즈벡에 가니까 그래요. 그때 보니까 그 집이 굉장히 집이 좀 크고 뭐 차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막 이주민들을 막 그냥 이렇게 뭐 훨씬 그 당시에 내보다도 더 잘 살았던 것 같아. 내가 이때 보니까. 그래서 그 라마단 기간에 이제 남자분들은 모스크로 가고 여자분들은 그 가정에 큰 방에 모여서 하루 종일 그 꾸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이 한 20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성경 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또 뭐 교회 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이거 뭐 이제 그만둔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때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내가 위험할 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면 뭐 우리가 내가 지금 뭐 현상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갑자기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이 어떤 그런 그 자체가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기도하니까 하니까 안 보이던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집에 가니까 그 아버지하고 아들 둘하고 남자 3명이고 여동생 1명 있고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 아버지는 다 우리 교회 왔다 갔고 근데 그 여자 둘이가 있는데 3일 동안요. 3일 동안 그 모임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참석을 안 하더라고. 자기 집 빌려줘 놓고는 그 모임에 참석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까리아스라 그럽니까? 우리 거기 고려인 교회가 그 당시만 지금 또 우즈벡은요 북한 다음에 굉장히 그 기독교 핍박 지수가 높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그 당시에 지금 하도 내가 요새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우리 한국 그 교회 그 고려인이 하는 교회에 못 다 박아버리고 이래가 그 고려인이 그 동네 한 구석에 가서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거기 이제 제가 그 주일이니까 말씀 인도를 초청을 받아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형제하고 그 아버지가 나를 차를 태워주고 안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주민이죠. 근데 내가 그런 그 자매들 모습이 딱 보여졌고 참석 안 하는 거. 그리고 이 형제 2명이 하루 종일 거기 이제 불란스 사람들이 좀 있고 외국인들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버리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그 뒤에 딱 앉아가지고요. 가버려도 되는데 원주민이잖아요. 뭐 이슬람 국가에서 뭐 사회 가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같으면 뭐 앉아 있는 거고 뭐 앉아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배 처소에서 기독교 예배 드리는 데서 그냥 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갈 때까지 집에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딱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 그냥 심어. 너 씨앗 성교에 너 심어. 너 심는 거야. 네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주는데 제가 이게 뭐 그냥 뭐 어때 이런 말씀이 뭐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맞아. 오늘 보니까 저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 안 하네. 그리고 지금 원주민인데 예배 드린 데 가서 하루 종일 그래도 저 뒷좌석에 앉아 있네. 그러면은 지금 저 친구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를 이 믿음을 내가 봤을 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들이 아니면 저들
그 손자에 가서도 반드시 복음화가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왔어요. 왜? 나는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씨냐 복음의 씨냐 확실하게 씨앗을 이 어떤 씨앗을 심으면 우리 겨자씨 비유도 그때 뭐 우리 항상 말씀이 다 생각나지만 그때 또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생각나게 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가 이게 자라면은 언젠가는 새가 둥지를 틀 만큼의 큰 나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즈베키스탄이 복음화가 될 거야. 이들을 통해서 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 뭐 내가 좋게 생각하는지 막 하여튼 그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자신감을 얻었어요. 내가 다시 한국 가면은 이 사역을 계속 하겠노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리고 뭐 질문 있으면은 뭐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그 혹시 국내 무슬림에 대해서는 이게 국내 무슬림 공동체고요. 이런 좀 학술적 비슷한 이런 책들은 잘 안 팔리거든요. 근데 개정판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나 여기 보면은 우리 국내의 무슬림들을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런 과제와 전략이 담겨져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주문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 말씀은 두서 없이 했습니다. 오늘 이 분위기 보니까 좀 그냥 내 스토리텔링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 시간이 좀 아닐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좀 질문하시고 또 제가 아주 좋은 또 실감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또 이슬람 우리 무슬림 선교에 대해서 잘 아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조정환 목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예, 강의 잘 들으셨습니다, 교수님. 그 질문하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드시고